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남은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제 이 본문을 다 훑고 넘어가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보겠는데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나머지 부분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19절부터 읽어야겠네요. 다 설명이 안 된 거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이르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거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바꾸자.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더 뒷부분을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분께서 이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교회는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주의 뜻을 쫓아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들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목소리는 작죠. 여러분 기도라는 말을 하자를 보면 보일 시자 옆에다가 맞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는 보일 시자가 기도에 붙습니다. 기자가 도끼 근자를 붙여놓고 기가 되고 도자는 목숨 숫자를 붙여가지고 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보일 시자가 붙어있고 옆에 도끼 근자 목숨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말을 정리해 보면 기도는 손을 도끼같이 모아가지고 날카롭게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지 이 사사로운
사사로운 저 뭐야 이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지적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끄떡 없었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기가 정신없는 소리니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급해지고 상황이 아주 곤경에 처할 것 같으면 기도의 언어는 점점 단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해지고 사람의 기도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사람이 이 붙어있는 그 수장스러운 걸 다 떼고 나면 사람이 그 처한 그 자리에서 기도는 마치 도끼날같이 파랗게 날이 서가지고 한마디 말로 자기의 마음을 딱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기도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제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지, 기도는 뭐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절대 기도의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그 사람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 기도의 그 기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인 것이에요. 기도의 범위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범위인 것이고요. 신앙의 깊이하고 기도의 깊이를 정확하게 비교합니다. 기도가 시원찮으면 더 볼 것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주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넘겨주고 하는 것이 주의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얻게 되신 분께서 나중에 이제 그 두루마리로 인도되실 분인데, 여기 심판자이시고 창조자고 구속자고 유지자고 운행자이신 분께서 권세를 모든 가진 분께서 내 이름을 넘겨줬다라고 하면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잘 모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교회가 이 상투적이고 티피컬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정말 기도의 언어가 딱 연결 것 같으면 그 기도가 이렇게 지저거리지 않게 되고 명료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도 아주 명료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지면 기도가 명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늘 다급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잡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신 주님의 두렵고 엄유하시고 아주 명료한 이와 같은 선언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세워가는 교회를 옆에서 돕고 섬기기 위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푼 것은 하늘로 풀겠다고 말씀하고 내가 묶은 것은 하늘로 묶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합당한 기도를 드린 것으로 교회가 권세 있고 영화로워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럴까요? 아직까지 성령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구속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않으시고, 또 성령이 오기 전에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발각되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직까지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 이때부터 당신이 어떤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뭐라고 말하냐면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로소 나타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말을 하시는 것이 어떤 말의 순서가 있었고 그 표현하는 어떤 그 의도를 갖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자들이 딱 알아보니까 비로소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준 것을 아는 것이죠.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이 더디고 혹은 이 중구난방이고 열매가 없고 또 이 혼란스러운 것은 다른 데 있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한 이 비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보지 못하는 데서 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딱 보일 것 같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하실 일을 딱 보이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나타났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의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나타날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미숙한 것이 주의 일에 미숙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다못해 몸된 교회 안에서 빗자루를 들고 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꾸준히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주님 누군지 잘 모르면 이것을 섞어가지고 나도 영광을 받고 주님도 영광을 받아야 되는 이런 길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슈를 선점하려고 그 일들을 주도하려고 다투려고 이런 것들은 다 딴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딱 알 것 같으면 내 하자는 시도라는 것은 별로 이렇게 무익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제가 원래 있어야 될 때를 딱 내려가서 내가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독불장군이 된다. 교회가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서 버티고 있는 밑에 돌이 있고요. 또 옆을 채우고 있는 돌이 있고 내가 누굴 또 받쳐야 되는 내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관계가 반드시 성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적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누군가는 나를 받쳐주고 있고 누군가는 내가 이렇게 함께 나란히 서야 되고 누군가는 내가 받쳐줘야 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교정을 해야 될 것이다. 또 우리가 지금 숨기는 이 과정과 동기에 대해서도 깊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동기를 살피는 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강했다, 항변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말을 보면서 여러분 닿는 느낌이 뭡니까?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소 이런 뜻이거든요. 네? 주를 항변하여 말했다는 것은 그 영어 성경에서는 리뷰했다. 리뷰한 거예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철딱소년 부리지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해서 내가 말이지 마스터 플레이 짝인데 당신은 나만 잘 따라오세요. 내가 잘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리더십이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스터 플랜, 계획이 있고 이 계획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협조하지 않으면 이 철딱소리 없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흔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마음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 가능하니까 나왔죠. 이런 일이 베드로 때 가능한 게 아니고 지금도 현재 진행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 성도들이 이렇게 좋아질 것이고 교회가 이렇게 될 거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 이 선언을 한 발자국도 내가 앞서가면 끼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잠깐 동안 뭐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겠다고 했으면 그게 사실인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님의 청사진에 의해서 주님의 계획과 힘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하지 않고 여기서는 지금 자기가 지도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쳐 이렇게 지자가 이렇게 손가락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지도자라는 것은 손가락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이게 맞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휘몰아가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도자를 두지 않고 인도자를 둡니다. 교회는 인도자가 제 분이죠. 인도자는 뭘까요? 뭐 제가 말장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앞선 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앞서가고 있는 형제들은 있습니다. 자매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저렇게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강제당하지 않고 겁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님을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저게 맞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 형제 자매들이 앞서서 가시는 걸 보고 그렇게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십이 갖고 있는 그 함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보다 얼마든지 이렇게 앞서갈 수 있고 자기의 사역을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의 성공을 주님보다 더 원하게 되어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지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위기 혹은 그 도전을 받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이제 수고로워지고 양들이 동요하고 어느새 영적인 이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반대 문제가 있는 게 리더십 문제였습니다. 리더십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리더십은 그리스도를 땅에 따라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뒤에서 보고 있다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젖어들어오는 것이 마음속에 그 주님이 이렇게 함께 공감이 되어지고 또 교통이라는 게 교통이 되는 것이죠. 막힐 게 없습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사람을 지시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 아세요? 이게 길이다. 이게 생명이야. 이게 진리거든. 이렇게 말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했어요. 이건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길이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리다라고 그것을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또 저게 생명이다면 그것을 취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게 생명이다면 저걸 취하면 되는 거예요. 저걸 주워 먹고 채우고 누리고 한다. 그럼 내가 영적으로 상승할 것 같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면 그 예수는 지금 어디 계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렇죠? 예.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나보다 더 내가 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 호흡까지도 솔직히 사람의 호흡이 사람이 시작했던 거라고 하나님이 호흡을 주었죠. 그렇죠? 네. 또 하나님 호흡을 또 거둬가실 거예요. 성령이라는 말과 호흡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 거 아세요? 영이라는 말과 호흡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과정에서 누구를 통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통해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말과 의지와 결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길 원한다는 것이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제 용어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는요 자꾸 이제 얘기가 옆으로 셉니다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이상하게 할 말이 많아지네요. 여기서. 네.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여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딱 한 번 있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죄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른 적 없었어요. 뭐라 불렀을까요? 아버지라고 했죠. 아버지. 그렇죠? 우리가 뭐라 불러야 되겠어요? 아버지가 됐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혼동스럽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한 이름인지 아세요?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맞는 기도가요? 잘못된 거예요. 주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사소한 얘기지만 이건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 함께 있나요? 그런가요? 맞아요? 네. 확실합니까? 근데 왜 기도할 때 주님 저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주님 참 불편하게 만들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게. 내가 너랑 함께 있고 내가 동행하고 있고 이 모든 삶의 문제를 내가 지금 내가 딱 간섭하고 있는데 함께 대하나니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기도를 아주 생각 없이 잘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진리를 내 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듣기만 할 줄 알았지 생각 없이 뱉어낼 줄 알았지 정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것이 전제가 되면 유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아시죠? 그럼 제가 주님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저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불안해도 주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믿고 있다는 말이 안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믿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이런 거, 기도의 언어를 들어보면 도대체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는 영적인 미숙함이요, 매우 어린 상태입니다. 매우 이 연약하고 어린 상태고 아직까지 혼돈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용어라든지 기도의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얘기 딴 데로 왔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향한 내려막 길을 가셔야 되는 그 길에 대해서 자기는 무엇인가 성취하고 온전해지고 영광스럽고 완전한 길을 원했었는데 내려가신다니까 끊임없어서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도 십자가의 길에서 느끼고 있는 중요한 충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가지고 잘되고 부자되고 또 건강해지고 이렇게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주 훌륭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11장 초기에 나온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들이 기도해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해가지고 앞에 막 소위 믿어가지고 성공한 사람 이름이 쫙 명단이 나옵니다. 뒤로 어떻게 할까요? 믿음 때문에 잡혀죽고 토벌이 켬을 상하고 나중에 유리방황하고 굶어 죽어요. 믿음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 것이 뭐 하시는 거야? 믿음 때문에 굶어 죽기가 시켰어요? 믿음 때문에 잘 되기가 시켰어요? 어렵죠? 어려운 얘기예요. 믿음 때문에 굶어 죽는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진리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이렇게 있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레이든 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 선교지를 10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켰는데 단기 선교하는 친구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선교사님하고 막 얘기하다가 여기서 몇 년 교였습니까? 14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에 연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2명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14년이라면서요? 예, 14년 맞습니다. 근데 2명밖에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2명만 주셨습니다.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뭐라냐면 왜 여기 있다뇨? 주님이 여기 있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있었죠. 사역의 열매를 잘 맺는 게 쉬겠어요?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계시라는 명령이 명료하게 내 속에서 확인될 것 같으면 거기에 열매가 없어도 버티고 있는 게 나타나겠어요. 어떤 게 어렵겠습니까? 부자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권자께서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잘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분이 명령하시면 내가 함께 내려가는 것이고 내가 부인되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를 믿는 분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는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 죽으셔야 되거든요.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3일 만에 일어나야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말씀을 내가 삼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씨앗이 말이에요. 씨앗이 자기를 탁 열어가지고 생명을 내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죽어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삼키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해야 되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거절당해야 되는 고통을 내가 삼켜야 되거든. 말씀을 삼키기 위해서는 그냥 듣고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 좋은 건 문제가 없지. 어떤 말씀은 나하고 딱 부딪히잖아. 그렇죠? 말씀이 안 부딪혀? 여러분 그렇게 말씀 보는 것이 저는 말씀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떤 말씀 보는데 내가 삼키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그 말씀 삼켜야 될까요? 삼켜야죠. 안 삼키면 말씀이 죽고 내가 사는 거거든.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겉으로 볼 땐 잘 되는 거였지만 그건 망하는 길이고, 성경 뒤적뒤적해서 자기한테 맞는 말씀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그건 성경을 보고 저져가는 길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보게 만들어야지. 내가 성경 모아서 말씀 출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나를 보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품게 되어지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은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고 베드로는 올라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충돌이 안 일어날까요? 네. 그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런 충돌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없었습니까? 네. 없었으면 가짜입니다.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런 충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충돌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꼭 삼키는 것이 필요해요. 말씀을 삼키고 나면 하나님 그거에 대한 보상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느새 나는 그리스도인의 이 자리에 딱 서 있는 걸 보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 행동, 내 말, 내 삶, 내 행동거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어림도 없습니다. 예? 내가 무슨 복음 전환돼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교회도 내가 갖고 있는 뭐 관력에 이런 것까지 사람을 감화시킨다고요? 내 친절을 갖고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꿀꺽 삼킨 말씀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을 지식으로 분석하고 이해한 걸 갖고 말해가지고는 이거는 힘없는, 이 위골된 다리 같아가지고 힘알이 없는 교훈이다. 이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참고만 하지,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 꽂히고 사람을 변화시킨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검과 되어 있습니다. 왜 날이 검과 도의 차이를 아세요? 검과 도의 차이. 일본도, 식도, 도자가 붙고 검도 있잖아요. 검. 그래서 검과 도의 차이가 뭐냐면, 날이 양쪽에 있으면 검이 되고요. 도는 한쪽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만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성경의 말씀이라 쓰지 않습니다. 나를 배워보지 못한 말씀은 다른 사람을 못 배우는 거예요. 나를 배워본 말씀은 다른 사람을 배우는 거죠. 홀방에 앉아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눈물을 흘려보고, 말씀 때문에 내가 고통해보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내가 내 전 인격으로 받아들여본 말씀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팍 하고 말씀 앞에 쓰러지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말씀을 마치 말씀을 사용했더니 사람이 칼을 맞고 푹 쓰러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사람들이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가지고 드리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삼키는 길이요. 또 주님은 내려가는 길을 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해주셨습니다. 주와 함께 고난받으면, 주 이름 때문에 고난받으면 함께 영광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구원까지 받아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2장에서 저희 삼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에 전혀 배경을 보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막 극대화되고 자기 실현이 이루어지고 자기 성취가 이루어진 걸 가지고 신앙이라는 말일 것 같으면, 지금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빙자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빌어가지고 사람을 극대화시키고 자기 성취를 하는데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음녀라고 말하는 것이고, 교회 같지만 신부는 아니다. 신부 같지만 신부가 아니고 뭐라고요? 음녀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필연적으로 주님과 부딪히셨던 것은 그가 지도자가 되고자 했던 것이고, 그 지도자가 얼마든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가는 길을 가지 않는 지도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회중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는 신앙이 합당한 신앙이고, 내가 내 성취 또 실현 이것을 위해서, 또 교회가 그런 어떤 무슨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이렇게 방법과 프로그램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 불타버리고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주님만 남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을 꽉 짜가지고 남는 것이 나중에 주님밖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건 남게 될 것이고 나머지 것 다 뭐가 될까요? 날아가 버려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심판자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모든 말씀 나를 보호하신, 그것이 누가 하시냐면 예수께서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심판자예요. 근데 그분을 내가 그날에 대면할 때 낯설어. 근데 그분을 보면 낯설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일이죠. 그럼 우리는 거절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나빠서 예수님 거절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이죠. 그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어디서부터 하는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숙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 힘과 잔꾀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소개한다는 명분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로 말미암는 일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는 일을 다 짚고해야 되거든요.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짚고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주여 그리하옵소서, 말 자체가 무슨 주여 그리하옵소서, 무슨 종놈이 그리하옵소서 말할 수 있어. 종은 그렇게 말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주여 알겠습니다 안 되는데,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그리하옵소서. 그럼 주여를 붙이지 말든지 그리하옵소서 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주여 그리하옵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라고 했는데 오늘 아까 읽다가 저렇게 보면 장로들에게 권한을 받았다. 주님 장로들에게 권한을 받았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다음은 못 오겠지, 그렇죠? 장로라고 이 인도자는요, 이 지위가 아닙니다. 포지션이 아니고요, 펑션입니다. 펑션은 역할이란 말이고, 포지션은 지위거든요. 지위는 뭘까요? 니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된 거고요. 펑션은 역할이기 때문에 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해서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역할을 하는 것이 펑션이고, 포지션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자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가 막힌 이 신앙 고백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라는 천국을 세워주고 말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사마리아의 문도 또 이 빌립을 전도했지만 그가 가기 전까지는 성령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문도 그가 열었어요. 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게 했단 말이야. 네한테 복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말끝이다 시키기 전에 뭐였어요? 여기에서 사단아 대대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습니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끌고 가는 교회는 꼭 뭐가 될까요? 사단이 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끌고 가서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교회는 아주 위험한 교회예요. 성도들과 소통이 되지 않은 채 어떤 결정이 되어지고 사람들을 겁을 주어서 끌고 간다거나 번호를 찍어 누르거나 하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와 이보다 10배, 100배가 큰 교회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영광이 뭐냐면 성도들이 한 성령을 가지고 한 주님을 가지고 서로 이 교통하면서 주의 뜻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고 여기가 다른 교회 흉내내가지고 왕을 주시옵소서. 왕이 있으면 쉬워. 왠지 아세요? 왕이 있으면 조직이 생기게 돼 있고, 왕이 있으면 내가 밑에 살살 긁으면 왕이 날 보호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루기 쉬운 거예요. 사람으로 권력을 삼는 것을 내 백성이 좋아한다 이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사람을 권력을 삼으면 좋아요. 내가 잘 친해지고 내가 좀 아첨하고 내가 좀 있고 하면 그 사람 나 보호해주거든요. 그럼 편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주를 삼으려면 이게 좀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지 않으면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여서는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그건 영광스럽고 그들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부디 하나님의 교회 되세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지 숫자 늘린 거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이 교통하는 이 회중이 있으면 이 회중이 커지기 시작하면 큰 힘을 낼 수 있고요. 영광스럽고 우리가 힘든 것도 견딜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 그러면 세상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교회 같은 것을 뒷꼭지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앞꼭지 따라가겠어요? 이 수준 가지고 우리들이 모이고 있는 한국교회 제일 큰 교회 어떤 교회예요? 그 정도 수준이면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들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프로페셔널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베드로를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다고 하는 이 두려운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옆에 있는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같이 교제해야 되잖아요. 회중들하고 리더십 부딪혀서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면서 소통할 수 없으면 이거는 이 교회는 어느새 이 삭막한 이것이 바쁩니다. 이 영적인 분위기가 딱 가라앉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일이 제한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교회를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려워진 거예요. 교회는 한 성령의 교통과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교회를 끌고 가게 만드는 것이 인도해야 될 펑션, 포지션이 아니에요. 내가 포지션에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딱 식어버립니다. 펑션으로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더 가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몇 분까지 끝내면 됩니까? 자유롭네요.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벌써 11시가 됐네요. 여러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의 나쁜 놈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베드로가 대화를 하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할 때 몇 가지 영적인 원리를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상대하고 있으면 이 나쁜 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단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있는 배후를 지목해 내셨습니다. 그래도 그와 같은 깊은 눈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 부딪힘, 반목, 충돌에 대해서 그와 같은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속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한 바가 아니거다 하면서 딱 잘라 보이고 그와 같은 것에 설득당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여기에서 꼭 생각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아 죽여버려라. 죽어버려라. 혹은 사단아 저리 나가버려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단이 예수님 앞에 계시고 베드로 그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사이에 사단이 개입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났더니 구원받았는데 왜 이래요? 나는 막 계속해서 막 나쁜 생각 들고 막 음란한 마음 들고 욕심 들고 미운 마음 들고 막 이러거든요. 나 구원받은 거 맞아요? 이런 분들 계시죠? 예? 사단이 사람을 지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죄 안에 있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을 때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죄의 지배가 있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위에서 지배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죠? 어디 갔어 이 죄는? 죄는 어디 가고 갔을까? 없어졌다고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죄를 안 지어야지. 그렇죠?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배했었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바로를 죽였어요.
애굽이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건 그대로 있었어요. 다만 그것이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데까지 3일 길을 여행을 딱 홍해를 건너서 왔더니 이게 구원이라고 말했거든요. 구원이 그런 겁니다. 구원은 죄가 없어졌다거나 사단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한복판을 지나가면서도 그들이 노예였던 노예 근성은 남았던 거예요? 남았잖아요. 노예 근성을 할 때까지 그거 못 버리는 사람은 다 엎어져 죽었어요. 그죠? 노예 근성 못 버리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으로부터는 못 벗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받고 나면 죄가 우리에서 지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르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지배를 못하고 이게 어디 갔냐면 마음속에서 사람 안에서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이제 위치가 어디로 갔어요? 안에 들어왔네. 그죠? 바울이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내가 이 일을 하면 이것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로마 10장 아닌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죠? 그러니까 다시. 사람 안에 죄가 거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네? 어떻게 또 제가 야고보서 1장 말씀드렸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라 했을 때 아니 무슨 성도한테 모든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있나요? 넘치는 악? 이게 성도한테 적합한가요?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속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속일 수 있고 나한테 제안을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이걸 거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다고 말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허락하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백이라는 말의 그 뒷부분을 설명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 자백이라는 것이 기가 막힌 겁니다. 자백이라는 말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을 말한다 합니다. 취조할 때 내가 형사가 제목을 알고 있는데 죄를 안 불어. 그걸 안 불고 변증만 올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불어라 하겠죠. 자백해. 그걸 말하면 그 다음에 취조가 끝나는 거예요. 자백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백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다, 동의하다 이런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런 말이죠. 성도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되고 자백을 해야 되죠. 근데 회개라고 자백과 비슷하지만 회개라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슈그하고 메타노이가 있습니다. 슈그는 뉘우치다, 메타노이는 길을 바꾸다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회개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일생에 한 번입니다. 내가 나를 숨기던 길로부터 자기를 성취하고 나를 만족하게 된 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 살려고 길을 바꾸는 것은 한 번에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회개는 내가 말이죠, 사고도 치고 뭐 폭탄도 터뜨리고 요인도 암살하고 또 알려가 이걸 다 알아가지고 내 북한에다 알려줬거든요. 이렇게 말을 복잡하게 안 해도 간첩입니다. 맞으면 끝나잖아요. 이제 현재 내가 이러한 죄를 간음죄도 지었고 위아도 지옥걸렸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부터 어미 뱃속에서 죄악 중에 되었습니다. 태생적인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고요. 자백은 어떤지 아세요? 자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백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답이 안 나와. 계속해서 여름가물이 나를 눌러가지고 진액이 막게 말라버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바로 그 죄를 내가 내 입에서 토설하기 전까지는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것은 그때 내가 그 형제 그 자매 때 내가 지었던 내 마음속에 들었던 어떤 그 비웃음, 침묵 이런 것까지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던 한 장로 형제가 이렇게 말씀 시간에 자백을 넣어놨는데 자기는 주일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참 친절합니다. 인사하고 그러면 참 친절해요. 근데 이제 인사하고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아내한테 막 씹었다 그래요. 그 말씀 전하는 형제를 막 경멸하고 그 형제자매에 대해서 아주 비웃 조소를 하고 말이야 그걸 기도라고 해? 이러면서 했다는 거지. 그거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무릎 생각보다 무릎 잘 꿇지 않습니다. 근데 무릎
앞에서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더라고요. 매우 신선하고 마음이 딱 충격이 오더라고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가 비웃은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것을 잘못했단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백은 물음지기 이런 것이죠. 성도가 자백이 명료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동문이 시원찮으면 성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예? 성전 모습에 있어서 그 성은 볼 것이 없다고 내면서 말했지 않습니까? 뒤처리가 시원찮으면 분리가 안 되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백은 뭉둥그려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날카롭게, 깔끔하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주님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대답 안 하면 거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백하세요. 두 번째 자백이 귀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범죄해도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 사람인 걸 말씀드렸죠. 우리 새 사람이에요. 그렇죠?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때 분명히 죄가 나를 지배한 게 아니고 내 동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죄는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신분은 바뀌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나를 할 때 내가 동의해야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알지? 그런 권세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내가 동의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 때 죄가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넘어뜨린 거거든요. 생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박아서 귀로 듣고해서 팍 들어오는 어떤 뭔가 있어요. 그 생각이 하루에도 어떤 분은 심리학자는 100만 가지 온다라는데 수많은 생각이 들어오죠.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에 저장하는 것은 한 30가지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30가지 정도. 생각이 마음으로 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죠. 자기한테 맞아라고 한 것만 받아들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설득된 생각들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 위인도 어떨까요?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딱 쳐버릴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설득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꼼지락꼼지락 커지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고를 치게 돼 있죠. 내 마음에 큰 거 사고를 치게 돼 있으니까 마음에 품고 안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속에 생각을 키우면 나중에 이따가 확 화를 낸다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이 자백과 이 성결함이 없으면 이 생각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나쁜 생각을. 이건 참 중요한 영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백을 하는 것은 어떤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것이고 넘어져도 새 사람이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산자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내가 동의해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나면 거기서 표현이 연약할 수 있고 별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하여튼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라냐면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서 이제 내가 원치 않는데 그것을 하면 이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주님 그것이 죄였습니다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내가 아니었습니다라는 말도 쉽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죄를 지어놓고 내가 하는 게 아닌 걸랑요? 죄가 지은 걸랑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뭔 뜻이냐면 그것은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그럼 제가 새 사람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단이 죄를 한번 딱 걸리고 나면 줄줄이 그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나를 코를 꿰기 때문에 내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자백을 딱 할 것 같으면 이게 죄였습니다 딱 말하는 순간 뭐가 될까요? 그 죄가 나에 대해서 권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백하면 우리를 그 불의에서 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를 사실 뿐 아니라 사는 것은 한 가지 문제고 불의에서 건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뿐 아니라 건지시는 거예요. 자백을 할 것 같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주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단의 지배로부터 내가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동의하는 잘못은 나한테 있을까요?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행위로 잘못이면 행위에 열면 주워 먹어야 됩니다. 가서 사과해야 되고요. 네? 업주를 닦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마음을 굽은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부끄럽습니다 주님하고 내가 자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바깥으로 딱 튀어나가는 것은 그 사람한테 가서 자백을 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보여야 되고 내 대가를 수업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단이 나를 지배할 수 있나요? 그건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나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자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백 시원찮게 하면 뭐라고요? 개박골이죠. 신앙에 대한 것도 끝도 없을 거야. 왜냐하면 정제감이라는 것하고 신앙의 어떤 동물도 같이 설 수가 없습니다. 정상이 딱 들어가면 딱 깨져버리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냥 이런 의미에서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쓰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사단과 죄가 나한테 간섭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든지 나를 유혹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나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경계하셔야 된다는 말이고, 내 뒤로 물러가라, 사라져라, 깨어져라, 없어져 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 사단의 제한, 육신의 어떤 소욕이 늘 내 안에 있고요. 또 주의 마음, 주의 뜻과 이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튀어나오는 거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바르게 순서를 매기고 서열을 매기고 누가 먼저 나오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이 신앙의 성숙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처신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이거 가지고 사라져라 말하는 것은 정당치 않은 기도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지각을 사용해서 그걸 뒤로 물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 그런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녀석에서 나쁜 놈 이래가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그에 대한 미움과 혹은 어떤 나쁜 음란한 마음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게 들잖아요. 듭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든 내버려둬야 하는 게 아니고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님이 앞서시도록 내가 이렇게 내 동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런 일이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되면 지각이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 것은 환난을 끝나버리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환난은 뭘 만들어낼까요? 환난에 폭발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은 확실한 거구나. 내가 붙들고 있는 건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내 소유, 내 집, 내 자식 뭐가 됐든지 내 남편 뭐가 됐든지 아무것도 내가 정말 의지할 게 없다. 내 건강도 의지할 게 없구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언제? 환난 당해봐야 돼. 비하니까 환난 당해봐야 돼. 그렇다고 맨날 비명질러가면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문제를 겪을 때 이런 시행성을 겪으면서 내 지각이 명징해집니다. 명징해진다고. 그러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앞서시도록 해드리는 것이죠. 알겠죠? 이것은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읽어볼래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세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리는 너무 놀랍고 귀한 자리입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권리와 이 지위를 속아버리면 신앙은 그야말로 대포 놓아두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이 백병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진지를 딱 지키면 저건 꼼짝도 못하는 건데 진지 내버려 두고 내가서 칼 가지고 쓰러내고 이런 걸로 해서 전투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리빙 소울이라는 말 아시죠? 언제 생긴 것이죠? 창조 때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리빙 소울이 되었더라. 그전에는 소위 사람이라는 말 했던 건 뭐예요? 흙덩어리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사람의 소위 소울이라는 말은 혼이라고 말하는 혼. 소위 혼이 생겨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은 영혼과 육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람의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거절하고 나서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사단이 딱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빈자리에 사람의 욕망이 영이 있어야 자기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욕망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추구는 사라져버렸죠. 욕망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은 사람의 소울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 명예의 욕망, 재물의 욕망,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인격이 따르는 거짓말들을 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질러져서 남을 짓밟아가지고 나가서 이익을 취하고 이런 일들을 이 인격이 자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칩니다. 지치고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인격이. 근데 이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은 눈을 돌려서 저게 무슨 말씀인지 하고 이제 관심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격은 사실 누굴 섬기게 되는 거예요? 리빙소울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인격이 자기 육신을 다스리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영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빠져나가고 하니까 사람이 육신이 그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가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것이죠.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제일 먼저 뭘 다스리겠습니까? 내 인격을 다스리세요. 인격을. 그래서 내 지식, 감정, 의지, 최종적으로 뭘 다스리고 싶을까요? 우리 의지를 다스리고 싶어 하셔요. 네? 지식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 밑에 복속이 될 때 아름다운 것이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은 이뻐 보이는데 이래가지고 자식이 부모한테 대해서 오늘따라 아버지 수업 내가지고 내가 스교도 하고 또 오늘 내가 보이네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무시했다 이게요. 그럼 불의자식이지 그렇죠? 그건 그런 문제지. 감정을 따라서 오늘 학교를 가야겠는데 직장 안 할까 말까 감정이나 면에 찌부다 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 금방 잘리겠죠. 그렇죠? 감정이 사람을 이끌면 뭐 되겠어요? 아주 저질스럽게 됩니다. 그죠? 사랑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뭐가 이끌어야 되겠어요? 의지가 이끌어야 돼요, 의지가. 그죠? 하나님도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사람의 의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 사단은 뭘 가지고 장난치는 줄 아세요? 감정과 장난쳐요, 감정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가지고 뭘 흔들어버리면 감정을 흔들어버려요. 사단은 감정하고 장난하는데 귀신입니다. 귀신이 맞네. 귀신입니다. 감정을 흔들어버리니까 사람이 거기에 휘둘려버리면 교회도 안 나오고 잠식하는 거예요. 잠식하고 신통차는 사람들은 되게 감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의지는 뭐냐면 의지는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책임 있는 사람의 결정들을 내릴 때 의지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문제가 붙었을 때 감정을 수습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말씀을 주목하게 만들어서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의지를 구축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말씀을 의지해서 아직까지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제 의지를 사용할 때, 믿음을 구사할 때 이 환경을 이기게 되고 상황을 바꿔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의지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도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것이고 사단도 뺏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의지입니다. 감정을 갖고 장난치지만 결국 의지를 얻어가지고 우리를 꺾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접신하듯이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이 기억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어떤 분위기를 생각나게 만들므로써 내가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명료해집니다.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그 상징들, 오늘 떡을 떠고 잔을 대했지만 이것들이 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내가 니고 네가 나다, 내가 네 속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온전한 함께됨에 대해서 지금 사모하고 계시죠. 그렇다 해서 뭐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나온 그 기독교가 하는 그런 얘기합니다. 소위 이게 길어지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만드는 성전은 거절해버렸고 하나님이 가지고 내려온 성전만 참이었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신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이름. 신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바벨 혹은 지브라트라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계단이 있었어요. 이 계단을 누가 봤을까요? 야곱이 봤어요. 사다리라 말했지만 사실 원래 뜻은 스테어입니다. 스테어라고 하는 것은 레더라는 스테어는 뭐예요? 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 계단은 하늘로 통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뭐가 될 거예요? 바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것을 내가 바로 수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흘러갔네. 아무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뭐냐면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내가 얻게 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분을 아무리 주워먹고 아무리 싼 데서 내가 하나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것을 내가 다 나한테 쌌는데도 내가 하나님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되죠? 이거 명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이단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은 피조물이고 나를 불러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었고 내가 그에게 속한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나 자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바벨 신앙이 그렇고 중국의 도교 사상이 그렇고 뉴에이지가 그렇고 힌두교 사상이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람이 신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인다. 이것이 기독교에 들어왔느냐? 들어왔습니다. 벌써. 아주 보편적으로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자기 부인 잘하고 연합된 신앙 있고 십자가 통과하고 나면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육신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동격이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간증은 성경과 동격이다. 성경 안 봐요 사람들. 성경을 안 보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말을 가지고 서로 이것은 바울의 간증이니까 내가 하는 말은 우리들의 간증은 또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분을 자꾸 내가 이렇게 주워 먹고 마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성분을 내가 자꾸 주워 마신다고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과정적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건 기가 막힌 얘기래요. 과정적 하나님? 이런 발칙한 얘기를 왜 할까요? 사람이 신이 되게 한 예수님은 어떤 계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게 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해서 순종을 다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되셨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다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사람이 그게 신앙의 요점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장치들을 집어넣어놨죠. 그래서 뭘 먹고 채우고 누리고 뭐 이렇게 하면 점점 하나님 된다고 말하는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했어요? 들어왔어요. 그렇죠? 은혜에 서 있는 자리에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안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 뿐이고 우리는 이미 거기 들어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시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이제 내가 내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숨어 숨기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모일 때 교회가 된다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뒤에요. 근데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이유가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나를 쌓고 뭐 이렇게 성장시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점점 좋아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느끼고 누리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점점 영적인 것처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어의의 이 혼돈이라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제가 저쪽에 두만강에 있는 지난번 투먼 두만강 기술학교라는 데 갔습니다. 미국 한국계 미국인이 하는 얼마 전에 그분이 잡혀갔어요. 큰 아주 그 학교를 세웠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우물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만부를 이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북한에 우물 판다는 게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우물 판다고 해서 그분이 뭐 나와서 인사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던가 봐요. 내가 아주 스피처한 땅을 봤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스피처라네. 그래서 스피처에 어떤 점 저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피처한 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거기는 딱 가려져가지고 산으로 둘러싸여가지고 몇만 평의 땅이 됐는데 산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갔대. 안 들어가가지고 그 땅이 한 5, 60년 동안 완전히 사람들의 발길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땅이 스스로 만들어서 땅 자체가 비옥하게 되고 이런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스피리추얼하다. 이제 넘어가주면 좋은데 저 까칠한 제가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스피리추얼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꼭 마음에 내가 얹혀가지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이라 말하면서 거기는 선교사를 핍박을 해요. NGO 안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 선교사가 있다는데 그 선교사 괴롭히는 거예요. 예를 못 드리게 하고. 자기 장로라고 말하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이상하다. 왜 그럴까? 권역경제인들 그분을 마음속 어렵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 듣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을 설명했죠. 스피리추얼이라는 것은 주님 닮았다는 하나님 닮았다는 뜻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고 복종할 때 나타나는 증상을 가지고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스럽다라고 말할 때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입니다.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러면서 복음을 좀 전했어요. 하여튼 이 안색이 싹 변하면서 후원자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 문명했고 안색이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할 말을 해줬습니다. 오늘도 영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나쁜 뜻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흑인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아주 자주 쓰는 말이 영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영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머징 처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분들이 영적인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10가지 신조가 있는데 7번째가 뭐냐면 피 없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십니다. 피 흘려서 구속하는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런 불편한 얘기 하지 말고 피 없는 구속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복음을 사용하고 시시하게 전했으니까 사람이 고대 영성을 다시 지금의 현재 부활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희시하게 쉽게 믿어가지고 영적이지 못한데 영성을 통해서 그 하는 짓이라는 게 관상기도 합니다. 관상기도가 뭔지 아세요? 관상기도 한다는 것이 그 향신기도 관상기도 천주교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뉴에이지에서 이렇게 보면 피라미드에 뭐 이렇게 뭐예요 이게 뭐라 이게 전시한 그죠? 이게 이제 힌두교에 가도 이게 금이 여기 있고 불교에 가도 뭐 여기다 뭐 점을 찍어놨지만 이 보석이 있었고 이것은 지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제3의 눈이 뜨여지면서 영의 세계를 보게 된다. 옛날에는 고대 유대교 신비주의나 또 이런 또 영주주의가 그런 것이지만 영의 세계에 진입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 진입하게 되면 이 육신을 벗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뉴에이지 사상, 힌두교 사상, 고대나 지금을 견통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같은 그 기도를 지금 천주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죽비들도 한 바탕 돌아다니면서 졸고있으면 딱 때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쓰는 거예요? 죽비라는 거 뭔지 아세요? 죽비. 그걸 두고 목사들이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향신기도, 관상기도 아니라 영성 키우려고. 이상하죠? 매우 이상하죠? 이런 일이 오늘날 복음적인 교회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그냥 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적인 교회 말이에요.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영성을 극대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바벨입니다. 영성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께 나가면 바벨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꾸로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내오신, 그래서 사람에게 오신 이 영적인 자리, 진리, 위치, 이 신분, 이 복, 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의지가 돌아서는 걸 가지고 영성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게 영성이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볼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복종과 사랑이 이 사람의 신앙의 기본적인 어떤 이 태도가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무엇을 개발을 해야 돼. 개발을 해가지고 날 일깨우고 개발하고 뭘 쌓아가고 성장시키고 누려야 되고 뭘 채워야 되고 이래가지고 내가 점점 올라가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이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사단한테 들어 물러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거는 사단이 사라진다는 말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지금 묻고 계신 것은 청축이라는 것은 연단된 지각을 사용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연단된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성이 풍부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풍부해져요. 네? 그리스도가 풍부해져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뭔 일을 할 때 앞 머리 세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람 얘기하면 피곤하고요. 뭐 말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런 말과 나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 느껴지니까 처음엔 뭐 어리숙하니까 같이 얘기해 주는데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피곤한 거예요. 이 사람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 드러나면 되고 주님 앞에 내가 처신과 결정을 내리면 되니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이 말을 했을 때 사람이 무슨 신분적인 배경으로 저 말을 했을까 이걸 따지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동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뭘 얻으려고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실수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따지는 거거든. 처세를 머리로 써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 길게 했습니다. 하여튼 뭐 두서없이 이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하여튼 뭐 성령께서 부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도자는 포지션이 아니고 펑션이다. 내 뒤로 물러가고 말씀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분 그리스도도 계시고 또 사단이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육신의 소욕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하튼 우리의 의지의 신앙이 필요한 의지적 신앙이 필요한 것이지 느껴집니다. 하게 하십니다. 해가지고 무엇인가 사람의 의지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나한테 뭐 했다는 것이 영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매우 이상한 거예요. 네? 사람의 의지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뭘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게 하신 것하고 내가 한 것하고 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광 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게 하셨는데 난 로봇인데 하게 하셨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잔느 기형이라든지 뭐 제시펜 루이스라든지 이 정족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수동주의를 갖고 신앙의 어떤 그 깊은 부분을 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치만리 디지즈라고 하는 그 서양 사람들이 그런 질병을 명명을 했습니다. 워치만리 디지즈, 워치만리 병이라는 것이죠. 그 병에 딱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혼이 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날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실 때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하게 하시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주의에 빠져버리면 워치만이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건 정성적이지 않은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앞서 나가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어떻게 원하시는지 내가 심사숙고하고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죠. 하게 하신 것하고 하나님이 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 16장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판단했다, 인정하겠다라 인도하신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마게도나로 건너가기로 힘썼다 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조절되었을까요? 아니면 힘썼을까요? 힘썼어요. 우리 의지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앙은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굶고 죽음을 당해야 할지고 내가 부정돼야 될 위치에 가서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이게 그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수동주의는 절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중히 주 앞에서 판단과 결정한다면 내가 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가 살아요? 내가 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산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분을 앞세운다는 말일 뿐인 것이지 누가 살아요? 내가 살지. 이게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유하고 영롱한 빛깔을 내기 위해서 나를 보석같이 나를 지금 빚고 계신데 내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이게 말도 안 되는 신앙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신앙. 나는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내고 있잖아요. 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보석들을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하율의 땅을 금과 보석이 있는 땅을 흘러갔다요. 뭐 이런 얘기 왜 성경이 실전적이냐 처음부터 실전적이었지 이렇게 봤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뒤로 가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붙어 있는 것이 진주요, 금이요, 보석이라는 거니까 이 성전에서 나온 금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빚고 씻어가지고 이렇게 보석 같은 분들을 씻어내렸구나, 씻어서 이렇게 옮겨보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 붙어 있는 다 보석들이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문이 뭐예요? 진주요. 진주는 바다에서 나오고 땅은 다 땅에서 나왔지만 진주는 아픔을 바깥에서 나한테 준 고통을 내가 삼키고 덮기 위해서 내 체액을 고통스럽게 덮어가면서 그것이 영원한 진주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가는 이지공이 아닙니다. 네? 아픔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나하자가 손수자에다 생과자에다 생과자 틀리면 찔러버리는 사람인데 얼마나 많이 찔립니까? 네? 선교지 같더니 원수가 대적이 해야 될 공략할 대상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옆에 있는 선교사가 되더라고요. 선교사끼리 막 싸우더라고요. 그런 일이 실제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사람과 사람이 제일 아파요. 제일 아프게 찔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담아내야 되니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영롱한 보석이 되었다고요. 그 문을 들어간 자는 알아챕니다. 나라고 알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디
하나님이 시작하신 몸된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이와 같은 보석 같은 이 신분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이 신분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을 하늘로부터 공급되고 주어지고 이름까지 맡겨버리는 이 기가 막힌 놀라운 신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이 거룩한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를 살아낸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수동적으로 만들어서 나를 지키고 돌아가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 이게 예수를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이 놀라운 신분 안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해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진 자리에 간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거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아멘. 넘어진 거 숨기는 건 잘못된 게이고요. 넘어진 것이 자백이 되어도 그 넘어진 것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하는 자매를 간증을 드리면서 형제자매를 간증을 드리면서 내가 주님을 보게 될 수 있다면 그건 사랑스러운 감정이 됩니다.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성도들의 관계 속에 간증이 죽어가는지를 들어보면 교회의 영적인 근원이 딱 파악이 되겠습니다. 강한 것만 얘기하면 교회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연약함들이 회복되었는데 거기에서 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연약함을 공유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하늘의 복을 주어졌고요. 이름까지 맡긴 놀라운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주님을 우리의 거룩한 의지를 통해서 숨기고 자신을 드리는 일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저희 대한민국의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수료